주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마음에 상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에 주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개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또 나이가 많고 또 자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께서 이제 이 사가랴에게 오셔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앞날의 삶을 말하기를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을 그 생애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주 앞에 큰 자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명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왕이 행차하면은 앞서가면서 그 모든 길을 다 잘 정리했죠. 그 길 한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치우도록 가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춰서 이제 왕이 올 때에 환영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사역했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1년, 2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한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 본방왕 헤롯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악한 행위를 지적했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를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 딸, 사실은 두 사람은 정식적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것이 바로 헤로디아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날 이 헤롯의 결혼식 잔치에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춤이 이 헤롯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뭐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요청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말하기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해라. 그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이 자식자리에 갖고 오게 달라고 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헤롯 왕한테 말했죠. 제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 목을 가지고 이 잔치에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했으니까 헤롯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명령해서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반에다가 그 목만 담아가지고 잔치에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가 30살이니까 6개월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죽었죠.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기를 그는 주 앞에 큰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비참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러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증언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먼저 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은 아주 강했었죠. 돌이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올 터이니까 그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움푹 파여 있는 여러 가지 골짜기는 메꿔서 또 평탄케 했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은 곱게 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고르게 폈습니다. 이 4가지가 그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산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마음을 낮춰서 주 앞에 겸손히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움푹 파인 골짜기들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삶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돌이켜서 주께서 오시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꾸불꾸불한 길은 삶의 방식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부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펴서 주 예수의 길을, 주 예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아주 사람이 성격이 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 상태가 안 된 그런 심령들을 말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잘 다듬고 깎고 메꾸고 펴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사명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영접하도록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만 잠깐 동안 하고 아주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모든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영광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편안한 삶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맡긴 사명,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세례요한을 주 앞에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이 보기에는 큰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크리스찬도 있죠.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들 학비를 다 보조하느라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별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말단 직원으로 평생 살다가 은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것이에요. 매스컴에 평생 한 번도 자기 이름이 알려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그 이름 말해봐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사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큰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라고 말하면은 권력자를 말하기도 하죠. 일단 대통령 큰 자입니다. 또 총리, 또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도지사, 시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또 각계 방면에서 나름대로의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교육감이라든지 과학계 속에서라든지 또 매스컴 안에서라든지 또 연예계 안에서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대기업의 또 회장인 사람도 아마도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주 앞에서도 큰 자일까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 주 앞에 큰 자란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높은 위치를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큰 자였습니다. 주 앞에서. 요셉은 총리였죠. 그렇지만 그는 주 앞에 큰 자였습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 왕국에서 총리였죠. 그렇지만 주께서 그를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도 많이 있거나 또는 권력자로서 살면서도 주 앞에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도 자라났죠. 그는 나이 40살 될 때까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모세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을 만큼의 다방면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적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로 이끈 대용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권력도 다 버리고 모든 편한 삶도 다 버리고 모든 재물도 다 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장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 삶을 말할 때에 모세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냥 공주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이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치였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다 라고 말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바보 같은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에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수시로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세계 최대의 난민들, 200만 명 넘는 세계 최대 난민, 통화화폐도 없고 보건위생시설도 안 돼 있고 법도 잘 돼 있지 않고 경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난민을 이끌고 그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을 기꺼이 맡은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집트에서 신문을 발행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내려놓고 바보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불림받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업들을 다 총괄하는 총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또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는 집사 또는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직분을 그는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죠. 재직회를 빠지기 일쑤고 또 왔다가 끝까지 머무는 적은 많지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식사도 아주 가끔은 하지 그냥 가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교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위적으로도 하찮아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별일 없는 사람들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소상인으로 살아가고 근근히 사는 사람이 교회 성도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만난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 회장들이고 고위공직자이고 또 때로는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세상 안에서의 큰 자의 삶에 관심 갖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어찌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로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는 세상에서는 큰 자일지 모르지만은 주 앞에서는 어떤 자라고 인정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가치,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을 그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는 모든 것, 시간 다 바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를 봉사하고 주를 알아가고 섬기는 것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정말로 주 앞에 큰 자일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주 앞에 큰 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전서 4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리얼하게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오늘의 용어로 잘 설명한 바로 책이 메시지 성경이죠.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대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무대는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표를 사지 않은 극장 무대입니다. 무대에 와봤더니 앞에 두세 사람만 앉아 있어요. 인기가 없는 무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좀 창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꽉 몰려와서 이 사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가 아닌 것이에요. 환호하면서 사인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미어 터지게 와 있는 꽉 차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관심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무대 위에 올려놓여 있다. 올라가라. 거기 서 있어라. 거기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기분 아십니까? 또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삥 둘러서서 많이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뭐 사고 났나? 뭐 일이 벌어졌나? 아이고 참 안 됐네. 어쩌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삥 둘러서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삥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지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너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처럼 보이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는 마치 이런 심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죽기로 갈 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 고백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이죠. 그 후에 그는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모든 생애를 다 마치면서 마감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고백하며 죽어야 될까요? 한숨 벅벅 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아쉬워하면서 아니면 상처 심하게 받고 시험 들어버리고 후회가 막심하면서 비참하게 슬픔 가운데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오는 길에 곁길로 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내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는 한순간, 한 시간 모든 것 다 거기에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거기 연관된 것만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이름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유혹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뭔가는 재미있고 아니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유혹을 그는 다 거절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소개할 것인가. 그의 길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길이 하이웨이로 떨리도록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이것만이 바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혹시 높은 권력을 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권력을 마다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주 앞에 큰 자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나의 사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스컴에서 각광받고 사람들에게부터 환호받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주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비의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내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는 모든 것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위치에서 높여줬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도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역대 총리의 80% 이상은 믿는 자들을 그 자리에 높여줬습니다. 장관의 50% 이상을 그 자리에 높였습니다. 군대의 사성장군의 대부분은 바로 믿는 사람들로 높여졌습니다. 사회 각 방면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장자리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욕심을 갖고 유혹받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주 앞에 큰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일신의 안일만 도모했다가 그 사람은 주 앞에 갔을 때 정말로 큰 자라고 주께서 인정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 앞에 큰 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물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생 사는 것 또한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또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한 가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리완처럼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 앞에 큰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노벨상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탁월한 대기업도 나와서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바랍니다. 또 매스컴 안에서도 탁월하고 예술계 안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나오기를 정말로 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애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바란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언제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큰 자일 것입니다. 그냥 평생 말단 직원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를 보는 옆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너무 헛된 꿈을 꾸고 허황된 생각 속에 빠지고 세상에서부터 뭔가 큰 자 되려고 한다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오실 주 예수님을 예비하는 데 모든 게 초점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 속에서 4월 20날 오전 아침 8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10,000명 정도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5.5km 걷기 대회를 한다라고 광고 나갔죠.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고를 당해서 어려워졌든지 남에서부터 뭔가는 장애인으로 됐든지 또는 어쩌다가 완전히 노숙자가 됐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들을 형제로 여기고 나의 것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다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은 마련한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평가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저평가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0명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2,000명도 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에다가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것이다 통해서 예수를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주 앞에 큰 자인가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모든 면에서 젊은 청년 때 탁월했습니다. 그 방면에서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죠.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는 모두가 다 기대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 시대에 주께서 그를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앞에 놓여져 있는 그냥 이미 흔히 많이 말하는 예정되어 있는 성공의 길을,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버리고 무명한 자의 길로 들어섰죠. 밀림 안으로 들어갔죠. 20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살이 됐어요. 선교 본부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은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이제 선교제에서 보내고 나이 70에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상당히 먼 시간을 이제 항해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곧 고국에 도착할 항구가 보였습니다. 근데 배 안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잠시 뒤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먼저 나갈 VIP를 모셨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 배 안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배에서 내릴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뒤에서 대기하십시오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배가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부둣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군악대가 동원됐습니다.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붉은 카페트가 쫙 깔려서 대통령이 배에서 내릴 때까지 전체 길을 다 인도했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대박수갈채 속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군악대도 갔습니다. 붉은 카페트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 은퇴한 선교사님도 끼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릴 때는 아무도 맞이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없이 쓸쓸했죠. 군악대도 없었고 붉은 카페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 도시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침대에 앉아서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된 선교의 삶을 살다가 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단지 사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환호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는 잘못된 세상입니다. 잘못하면 이 선교사님은 혼란에 빠질 만한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평생에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총결산이 이것이란 말인가? 단지 사냥 한번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대대적인 빵빠레 속에서 군중의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붉은 카페트를 밟고 내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쓸쓸하게 조그만 모텔 방에서 이제 선교의 마감한 첫날을 보낸다. 그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혼란에 빠져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본토에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날, 네가 나의 나라, 너의 나라, 아버지 나라, 영원한 너의 나라에 네가 들어올 때는 나는 천군 천사
방바리로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카피들을 깔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박수같이 보내면서 안아주겠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주 앞에 큰 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삶을 이 땅에 살면서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 손 높이 들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으로 내 평생의 삶이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은 주 앞에 주를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영원한 날에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